후지와라 신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세상을 여행하며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일본인 여행 작가세요. 후지와라 신야.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인생의 낮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한 문장을 발견하고 그 문장만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들은 모두 온 힘을 다해 살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저마다 온 힘을 다해 살고 있는 것이다. 아마존 밀림에 사는 동물들도, 아프리카 초원의 맹수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곤충도, 사막의 식물들도 저마다 각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 작가의 말처럼 지난 한 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1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 뭔가 아쉽고 뭔가 부족한 이 기분. 남편의 사업도, 부모님 건강도, 아이들의 진학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이 기분. 용의 머리를 그리며 한 해를 시작했는데 뱀의 꼬리로 마치게 된 것 같은 마음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2023년의 마지막 금요일, 떠나가는 한 해를 아쉬워하며 기도의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새해를 준비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기도의 제목 삼아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왕정 초기 역사를 빛낸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를 소설로 비유하자면 삼국지나 초한지 같은 스펙타클한 무협지에 해당이 되고, 사무엘서를 영화로 비유하자면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트로이나 근육질 스파르타 전사들의 영화 300과 같은 블록버스터 고대 전쟁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장수들이 말 달리는 소리와 창칼이 부딪히는 전장의 함성 소리로 가득한 이 성경에는 그 등장하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태어나면서 장수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모태 전사였습니다. 작지만 물러섬이 없고 결코 패배를 모르는 위대한 전사 다윗은 불세출의 영웅이죠. 뛰어난 기지와 용맹함을 두루 갖춘 요나단은 얼마나 멋진 왕자입니까? 움직이는 살인병기요 전쟁의 화신인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위용은 정말 대단하며,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백정노장 아브넬과 복수의 화신이요 포악한 장수 요압은 또 어떠합니까? 이처럼 네로라 하는 용사들과 전쟁 영웅들이 불꽃 튀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생생히 기록한 성경이 사무엘 상하서예요. 이런 사무엘서의 영웅들의 비범한 이야기 속에 전혀 사무엘서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참 비운의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에 사고를 당해 두 다리가 부러져 평생을 불구자로 살게 되었죠. 그의 할아버지는 불명예스럽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사울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영원한 이인자였던 요나단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같은 날 같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으니 이 사람은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죠. 일국의 왕족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역적의 신분으로 추락한 가문, 폐위된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 좌절된 운명으로 자란 이 비운의 아이 무비보셋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초기 이스라엘의 용맹한 영웅들 사이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기적도 행한 바가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던 인물, 고대 군주들과 전사들과 전쟁 영웅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그지없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인물 무비보셋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참으로 닮았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TV와 뉴스에서 올해를 빛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말 시상식에서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스타들의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마치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웅들 틈에 끼어있던 무비보셋처럼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이 너무나 평범하게 한 해를 보내버린 그런 마음에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무비보셋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와 너무나 닮은 무비보셋의 인생을 세 장면으로 살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 제1막 부러진 다리, 부러진 운명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같이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적어도 태어난 그 순간에 이 아이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행복한 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군주인 사울 왕이 그의 할아버지였고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왕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대로 1대 왕이었던 할아버지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아버지가 2대 왕이 된다면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을 금수저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의 나이 5살에 그의 인생은 뜻밖의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죠. 국가 최고 권력자인 할아버지 사울이 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 신인이었던 다윗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목을 벤 전설적인 승리 이후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백성들은 다윗에게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심으로 삐뚤어져 갔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되었고 같은 날 같은 전투에서 용맹했던 아버지 요나단마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의 목숨도 위험했습니다. 사울의 사망 소식이 궁에 전해졌을 때 놀란 가족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궁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어린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치다 아이를 떨어뜨리게 돼요. 아이의 연약한 2 다리는 부러졌고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아이는 평생 불구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러진 2 다리는 아무도 돌보아주는 이가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의 상징이었습니다. 폐위된 왕족이요 사고무친에 고하여 2 다리를 저는 불구자, 그렇게 무비보셋은 초라한 모습으로 상기된 표정으로 성경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 인생 2번째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 막의 이름은 왕의 상에서 먹는 자입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위대한 칭찬을 들었던 인물이었지만 폐위된 왕가의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이보다 더 불행한 소식이 없죠. 버림받은 왕 사울과 새로운 왕 다윗과의 관계가 좋았을 리가 없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이유로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다윗을 새 왕으로 지목하셨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온 나라가 다윗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자 사울은 질투의 화신으로 변해갔던 것이고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의 권력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쫓는 자 사울과 쫓기는 자 다윗, 생사를 건 숨막히는 추격의 과정이 사무엘 상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 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사울의 손자인 나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걸을 수도 없었던 그는 도망칠 수도 없었고 그저 죽은 듯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새 왕의 눈에 띄지 않아야만 했죠. 그러던 때에 새 왕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의 후손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느냐? 그를 찾아서 데려오라.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울 왕의 후손인 자신은 반역의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새 왕의 입장에서는 불씨가 번지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다윗의 군사들에게 끌려와 왕 앞에 무릎 꿇게 된 무비보셋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두려움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그에게 들려온 것은 전혀 뜻밖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윗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9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의 가족뿐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왕의 가족이기는커녕 왕의 원수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왕의 초청으로 인하여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먹게 된 이 사람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지만 전적인 왕의 호의로 인해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왕의 원수였지만 하늘 왕의 초대로 인해 왕의 식탁에 앉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요, 지금 이 자리 하늘 왕께서 배설하신 이 예배, 이 말씀의 식탁에 앉은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원수의 후손 무비보셋을 그의 상에 앉게 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신비한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렇다면 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이 본문 바로 앞장을 보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전쟁사의 전설로 남은 위대한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년이 거인의 목을 벤 이 기적 같은 전투는 신앙의 유무를 떠나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유명한 전투가 되었죠. 우상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왕부터 신하들까지 모두가 쥐죽은 듯 침묵할 때 거룩한 분노로 분연히 떨쳐러 섰던 그 다윗, 원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승리의 날, 요나단은 그날 엘라 골짜기의 그 위대한 전투 현장에 요나단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은 내 아버지 사울이 아니구나. 나 요나단도 아니구나. 내 아들 무비보셋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택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인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저 거룩한 야성으로 충만한 저 소년 전사 다윗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저 다윗을 사랑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이 생각은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하나이듯 한 나라의 왕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왕이 된다면 내 아버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아들은 어찌 될 것인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왕자인 요나단과 그 자신과 그의 가족 운명, 가족의 전체 운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실한 왕자는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에요. 자기가 입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줍니다.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모든 것, 왕위 계승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친구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한 채로 삶을 마감하게 되죠. 그의 우정을 통해 왕이 된 다윗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친구 요나단의 그 사랑을 기억했고, 왕이 된 지금 친구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그 친구의 아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제 그 결심을 실천할 순간이 왔습니다. 이날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왕의 식탁에 앉을 수가 있는가? 불구자요, 죽은 왕의 후손이요, 왕의 원수인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의 식탁에 앉을 만한 자격이 없고 왕의 식탁에 앉기 위해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앉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사무엘하 9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반절 말씀 시작.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을 은총이라고 말해요. 무비보셋을 식탁으로 부른 것은 왕의 은총이요, 거부할 수 없는 왕의 준엄한 명령이요, 왕의 은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지만 마치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은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의 스승 칼빈은 복음에 관한 깊은 묵상 끝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룩함,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 끝에 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이세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그 상처 많고 사연 많은 그 여인을 만나 우리 주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여리고성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그저 돈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가던 삭개오를 만나 우리 주님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채로 그저 빈 그물만 씻고 있던 베드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지친 가장이었던 그에게 주님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아쉬움 속에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총이며, 다가올 새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도 은총이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도 은총이고, 열방의 모든 선교지 필요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니 한숨과 눈물과 근심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난이 무슨 문제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무슨 문제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죄가 무슨 문제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들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니 저와 여러분은 정결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함과 다윗의 특별함이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존재입니다. 사무엘서의 관심은 이스라엘에서 누가 가장 용맹한 장수인가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가 가장 뛰어난 왕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사무엘서가 교훈하는 바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의 자격입니다. 하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과연 여호와를 대신해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은 무엇인가? 다른 고대 근동의 왕들을 자격을 비추어 볼 때 그런 자격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울이 적격자죠. 그러나 사울의 비참한 죽음은 사울이 갖춘 인간적인 조건과 스펙이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존재.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사모하고 그 은총을 구하고 은총을 전하는 사람, 은총으로 살고 은총으로 죽는 사람, 바로 다윗이 적격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인 무비보셋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왕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부러진 다리로 폐위된 왕가의 마지막 후손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늘 왕께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그의 풍성한 식탁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이 위대한 말씀의 식탁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왕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한 사람의 기성세대 어른으로서 이 무비보셋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생각합니다. 적어도 요나단의 아들로 태중해 있을 때 그는 희망과 비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생 이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의 운명을 보세요. 여러분, 무비보셋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할아버지 사울이 폐위된 것, 그의 아버지가 죽은 것, 그의 두 다리가 부러진 것, 그가 자라면서 철이 들면서 알게 된 자신의 운명 가운데 어느 것도 그의 잘못이 없어요. 모두가 다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부흥을 주도했고 세계 선교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세상의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그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모두 어른들의 잘못 아닙니까?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은 무비보셋을 폐위된 왕족으로 만들었고 절름발이로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끝자락으로 내몰리는 동안에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 왕의 식탁에 앉게 된 데에도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왕이었던 사울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 왕가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그저 그 자신은 주변인으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은총이 필요했고 다윗을 통해 은총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총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은 은총이에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어른들, 모든 부모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말씀 읽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전에 안내방송이 나오죠. 안내방송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일 비행 중에 사고가 나서 기내의 공기가 부족하게 되면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그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방송이 나와요. 여러분, 이때 어린 자녀와 함께한 부모님이 탑승하고 있을 경우에 공기가 떨어져 산소 호흡기가 내려왔을 때 누가 먼저 호흡기를 써야 할까요? 아이입니까? 부모입니까? 부모가 먼저 써야 해요. 왜요? 부모가 살아야 아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살아야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부모가 살아야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엄마가, 우리가, 아빠가 만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증거하는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하늘 왕의 은총을 전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광의 세대, 부흥의 세대, 승리의 세대로 일으켜지는 그 일 가운데 더 사랑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 제 3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막의 이름은 왕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의 인생, 다윗의 왕에서 왕과 함께 먹던 이 무비보셋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을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인 왕자 압살롬은 온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외모 때문이에요. 압살롬은 조각 같은 꽃미남이었습니다. 영화배우 정우성, 장동건, 송중기도 울고 갈 절세 미남이었습니다. 그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이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생긴 사람입니다. 발바닥도 잘생겼고 정수리도 잘생겼습니다. 여성 여러분, 잘생긴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엄마와 딸이 카톡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딸이 좀 늦게 오니까 엄마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딸, 많이 늦어? 응, 늦을 것 같아. 엄마가 카톡을 다시 보냈습니다. 밤길 조심하고 낯선 남자가 불러도 절대 뒤돌아 보지 마. 딸이 다시 카톡을 보낸 거예요. 잘생겼으면 어떡해? 그럼 무슨 말 하는지 좀 들어는 봐봐. 여러분, 딸이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잘생긴 게 죄라면 압살롬은 대역 죄인이었어요. 제가 언젠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설교 끝난 후에 한 남자 성도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잘생긴 사람이 죄인을 하셨는데 제가 큰 죄인입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무죄였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는 이 잘생기고 친절한 왕자 압살롬에게 온 백성들이 흠뻑 빠져든 거예요. 그러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본심을 곧 드러내죠. 나팔을 불고 스스로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긴 다윗은 성을 떠나야 했고, 하나님께서 반역자 압살롬을 상수리 나무에 그 긴 머리가 걸려 대적들의 손에 죽게 한 이후에 그제서야 다윗은 다시 성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에 무비보셋이 다시 등장해요. 그의 인생 세 번째 장면이죠. 사무엘하 19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비보셋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 성을 떠난 후에도 그 성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일 왕이 떠난 그 성 안에 반역자 압살롬의 군대가 들어오면 다윗 왕이 앉아서 그와 함께 먹던 자신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성에 남아 있었어요. 자신에게 은총을 베푼 그 다윗의 궁을 떠난 날부터 몸치장도 하지 않고 면도도 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씻지도 않고 다윗을 기다린 거예요. 시간이 흘러 반란은 진압되었고 궁을 떠났던 왕이 신하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험한 몰골로 자신을 맞이하는 무비보셋을 보며 다윗은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반역자 압살롬의 위협에도 교활한 정치적 모함에도 궁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정치적 이익에 따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던 그때에도 무비보셋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는 왕을 기다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경험했던 인생의 위기, 다윗으로 인한 신분의 회복,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위기를 거듭 겪으면서 무비보셋은 기다림을 배웠어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직 다윗 왕을 통해서만 의미 없던 자신의 삶에 의미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기다렸고 돌아온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19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아멘. 이미 큰 은총을 받았는데 제게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무엇인가를 구하겠습니까? 이 겸손한 그의 마음이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모인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만한 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가시 면류관과 가죽 채찍 소리와 칠흑같이 어두운 돌무덤, 골고다에서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할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 밤에 하나님께 부르질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 오직 은총인 거예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가는 거예요. 돌아온 다윗 왕은 자신을 끝까지 기다려준 무비보셋의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조부 할아버지 사울 왕의 토지를 물려주겠다고 했을 때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해요.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아버지의 토지를 주겠다고 말했을 때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필요치 않습니다.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그 땅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저는 왕이 돌아오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하나 교훈합니다. 왕이 돌아오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선하신 왕이시여 저에게 땅을 주시겠다고요? 아니요. 왕이 저와 함께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만일 내가 이 땅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왕이 떠난 자리를 지켰고 믿었고 기다렸던 그의 고백이 이 시간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기도를 비추어 보길 원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하늘왕께서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실 텐데, 저 악한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인생의 불의와 부조리를 친히 심판하실 텐데, 눈앞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이익 때문에 조바심 내고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의 삶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 밖에 있을 때 우리는 폐위된 왕족으로, 영적인 고아로, 절름발이 같은 연약함으로, 과거의 상처와 현실의 아픔과 미래의 어둠으로 절망 가운데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늘왕께서 부르시고 왕의 식탁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식탁에 앉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총, 전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만 그 은총에 감사하며 다만 그 은총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아요.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미 존귀한 인생들이세요. 세상의 왕들, 세상의 영웅들, 세상의 호걸들과 모든 권세자들 사이에서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숨쉬며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다시 오실 왕을 사모하며 그 은총만을 구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의 결단과 소원을 담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녹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가슴에 손을 걸쳐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좀 함께 보여주시죠. 받은 말씀 신비의 기도할 때에 세 가지 기도 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인생의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은총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오직 은혜, 오직 은총의 신앙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죠.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손살같이 지나간 시간들 속에 아쉬움과 후회와 서운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 1년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살이는 녹록지 않았고, 열심히 주님 섬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났던 무비보셋과 같이 왕의 원수요 불구자요, 아무 실력 없고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존재가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늘 왕의 은총을 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구해야 할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은총을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주는 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의 은총을 부르짖어 간구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